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나흘째가 되는 날, 오늘날로 말하면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수요일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하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계셨어요. 여러분,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밤이 되면 쉬는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친한 친구로 표현을 했어요. 나자로. 그리고 그의 이 여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자로가 살고 있었던 이 베다니 마을, 한편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나자로의 집이 휴식에 편하셨나 보다, 그러므로 거기에 쉬셨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는 그 이름의 뜻이 있으니, 여러분, 이 베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가난한 자들의 마을, 슬픔의 마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슬픔의 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 그러므로 성 안에 살 수 없어요. 성 밖에서 그렇게 소외당한 자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삶의 애환이 깊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한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섬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으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자는 나병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가 낫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어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 하니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바로 이 시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슬픔이 배인 마을 이 베다니, 그 공동체 안에 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인가? 바로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아주 값진 향유 옥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옥합 안에는 순전한 나드향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나드향은 굉장히 귀한 향유입니다. 여러분, 이 나드향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드라고 하는 나무의 줄기와 뿌리에서 겨우겨우 채취할 수 있는 아주 순전한 나드향. 그러니 그 값어치로 말하면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얼마나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다. 우리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 300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1년에 가까운,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개월 정도의 이 월급에 준한 그와 같은 아주 비싼 향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드향으로 집에서 이 향유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전통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서는 딸을 낳아요. 그러면은 이 딸이 나중에 시집 갈 때에 살림 미천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낳게 되면 나무를 심어요. 딸을 낳으면 향유를 모아요. 조금씩 가능할 때마다 모아서 부어두어요. 그렇게 수년에 걸쳐서 모아두었다가 시집 갈 때 살림 미천으로 사용하는 것이니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장기 적금 통장이 되겠죠. 시간을 두고 마련하고 준비한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순전한 나드향을 붓습니다. 그러니 그 초청의 자리가 얼마나 그 향긋한 그 향유의 내음으로 인하여 그 분위기는 훨씬 더 좋아졌을 것인데,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향유를 부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떠한 눈물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를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빈부의 격차 상관이 없이 그처럼 어려운 사람들 속에 와서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 그런 거 하면은 돈이 없어요, 아파서 치료를 받고 의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셔서 이 시몬을 비롯하여 이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집안에 기둥처럼 의지하는 그의 오라버니 나자로가 죽었을 때, 그러므로 슬픔이 온 집안에 가득하고 그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죽지 않기를 바라여 간청을 하고 사람을 보냈지만, 그러나 죽어버린 이후에 그 슬픔과 충격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오라버니를 다시금 살려내시는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으니 이 감동은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 드리기로 한다면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지,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은혜를 보답해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순전한 나디향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전통적으로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는 보통 감람나무에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런가 하면 또한 제사장으로 세움받아 그것으로 예식을 치를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선지자로 세움을 받을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머리에 이 순전한 나디향을 붓는다고 하는 이 예식은 어떠한 뜻이 있는가? 주는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나디향을 부은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 말씀을 드렸어요. 큰 은혜를 입어 그 마음에서 차오르는 마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되겠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이 나디향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다면 이 마리아는 주저없이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과 또한 예수님 되심은 이 여인에게 큰 감동이 되었기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이 존경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겠죠. 섬기는 자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섬김을 통하여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나도 기쁠 터인데,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주 앞에 드렸던 마리아의 모습. 자,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훈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었다면 기꺼이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앞으로 이틀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그 처형,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미리 준비한 이 장례의 하나의 절차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리아의 섬김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셨겠지요. 그리고 칭찬을 하시는데요, 9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보통 감동이 아니라 아주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감동을 받으셨는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로마 장교 백부장, 그의 하인이 병들어 누웠을 때에, 여러분 그 시대의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보다 조금 나은 존재라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집안의 필요를 위해서 그저 사용하는 그 존재가 종이에요. 가축보다 조금 낫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겠어요? 의사소통이 잘 돼요. 의사소통이. 집안의 가축은 그게 잘 안 되지만 이 사람이 종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됐어요. 죽으면 그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장교는 그를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친히 가보자 하니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어찌 이 부족한 이 자의 집에 친히 왕림하십니까? 내가 장교로서 알고 있는데 그저 명령만 하셔도 그 명령이 하달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니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스토니시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깜짝 놀라시고 감동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이방인이었죠. 이스라엘 택한 백성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로마 백부장은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그 감사의 표현,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표현입니까?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도 또한 감사로도 주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루어야 할 사역 중에 이 필요한 물질과 연관하여 여러 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전에도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네팔에서 이제 학교가 시작이 되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이 하층, 카스트 제도의 이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들의 자녀들이 학교로 오려고 하니 비가 오게 되면 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먹는 것도 부실한데 비 맞으면 감기 들어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 학교를 안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비 맞으면서 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먼 길을 걸어서 와야 돼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학교 버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들이 결석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텐데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한 개척교회에서 끝 무렵에 모금이 거의 채워지기 끝 무렵에 1,500만 원을 보냈어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1,500만과 더불어 또한 우리 교회도 또 성도들이 후원하는 것을 가지고 학교 버스를 사고 또 집차도 살 수 있었는데, 물론 집차는 중고차가 되었겠습니다만 여하튼 참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궁금했어요. 개척교회인데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어려울 터인데 이렇게 큰 돈을 보낼 수가. 나중에 알게 되겠죠.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병으로 누워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듣게 되니 그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틈틈이 조금씩 모아둔 통장이 있어요. 거기에 한 500만 원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하늘나라 주님 앞에 간다고 하니 너는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라고 물으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 이번 일이 참 귀한 일인 것 같은데 함께 보태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 남편에게 고백을 하니까 남편이 그 뜻을 받들어 그 돈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틈틈이 적은 돈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아서 그렇게 마련해 두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이 순전한 나드향을 깨어 한 예수님께 부었던 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기꺼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저 아내는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암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죠. 물론 교우들도 간절히 기도했겠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온전히 치유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성도들이 기뻐하고 교회는 부흥하였으며, 그리고 예배당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헌당까지 이루게 되었으니 여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지금으로부터 한 22년 3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70대 후반이신데 지금도 생생하게 잘 살아가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드릴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그러므로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지난 주간에 기도 주간으로 갈멜산 금식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원해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인이구나, 주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였구나. 가식과 위선과 교만으로 점철되어진 저의 가슴을 통해 자복하며 가슴을 찢고 주 앞에 참회와 회개, 눈물의 기도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는데 감동을 시키기는커녕 거꾸로 주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였구나. 그와 같은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만, 내가 구원받아서 기쁘고 감사한 것은 좋지만 정작 그처럼 십자가의 고난, 양손과 발에 태못으로 박히시고 머리에 면류관 쓰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극악무도한 사형수들만이 언도받고 또한 처형되어지는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음에, 여러분,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까? 여러분, 이와 같은 다짐이 결단이 근본 이 특별 새벽 기도 주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금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에 주의 몸 되는 교회는 더더욱 부흥성장해 가며,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이처럼 감사하는구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일어서는구나. 여러분, 이 주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심으로, 감사하심으로, 또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정말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처럼 위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묵상하시면서 대하시겠습니다. 제목이 아버지의 아픈 사랑입니다. 내 아들을, 내 딸을 어느 누가 빼앗아서 제물로 삼겠다고 끌고 가려 한다면 결코 그럴 수 없노라. 노발대발 경로하며 떠나가길 바라며 빌고 또 빌 것을 내가 산다 한들
사는 게 아닐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인류 구원 위해 제물로 내주시고 죄인 아닌 예수 죄인의 모습으로 멸시 천대 골고다 길 올라가게 하시고 십자가에 두 손 두 발 못 박히게 하셨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외침에 하늘과 땅 바위도 슬픔으로 떨었고 뒤돌아서 침묵으로 참으신 아버지, 그 아픔 그 고통 얼마나 크셨을까? 거역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짐을 막으시려 성자 예수님을 대속 제물 삼으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사 자녀로 삼으셨네. 영벌에서 구하시고 영생 복락 주시었네. 아, 그 사랑, 그 기쁨과 크기를 내 자녀를 주어보지 않고서야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제물로 내어주지 않고서야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 사랑 감사에 젖어 첫날을 보낸들 어찌 청량하리요. 한치인들 알리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 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의 아픈 사랑, 날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의 깊은 사랑,